현성 바벨론의 패망.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18장을 하고는 뒤에 도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어제 하고 오늘 오전까지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러는 중에 우리 노아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디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속에 들어옴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모세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니까,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다. 이 방주는 무슨 나무였죠? 전나무로 만들었죠. 이 갈대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방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갈대 상자 때문에 살아났지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그러면 방주 속에 들어가거나 갈대 상자에 들어가야 된단 말인데, 그럴 상황이 있으면 되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으므로 참된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모세가 그 시대에 방주 안에 갈대 상자에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어제 오늘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 그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마지막 순서로 창원에 있는 새로 만든 그 대원동이랬나요? 그게 이제 아이들 물놀이 하는 곳에 수영 간다고, 이렇게 수영이라 해야 됩니까? 물놀이, 물놀이, 뭐 수영하기는 좀 깊지 않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런 줄 했더니, 우리 박상현 장로님 가족이 오고, 아이들도 몇 명 데려오고, 그래서 같이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근데 그 온유가 갑자기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뭐 울고 있어요. 그 착한 온유가. 그리고 보니까 박 장로가 또 데리러 오고, 내려가니까 또 방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서 아빠가 이제 온유야 가자 이러고, 지는 영 뭐 때문인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와가지고 누구나 싸웠나 어쨌나 했더니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노아가 누구지요? 온유의 동생이잖아요. 노아 보고, 노아야, 수영복 나시로 된 거, 그거 수영복 좀 챙겨서 온나 내 옷도 좀 챙겨라 라고 말했는데, 지네 와가 보니까 지 거는 챙겼는데 형 거는 안 챙긴 거야. 그런데 얘가 착해요. 이름이 온유라. 보통 애 같으면 저 어떻게 이래봐, 노아, 네 거는 챙기고 내 거는 안 챙기고 하고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제 동생이 자기 걸 안 챙겨온 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지풀이 올라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감정이 생기면 남을 해치거나 이게 내면이 약하면 자기를 해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보통 보면 착한 사람이요, 정신 문제가 많이 와요. 이제 오히려 독한 사람은요, 남을 해치고, 착한 사람은요, 자기를 해쳐요. 막 자기 자책하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 온유 저 아래층이 못 봤지요? 뭐 그 뒤로 해결해서 간 모양인데, 어제 사진 보니까 온유도 놀고 있대. 그러니까 수영복 그냥 티 입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온유 이름답게 그 동생을 막 꾸중하고 닥달 안 하고 지 스스로 그냥 서원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그 큰 바벨론의 대망을 두고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상인들의 상품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이 나왔잖아요. 영혼 시장.
그래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12종교가 있는데요. 신자 수가 통계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타 종교, 이단, 사이비가 이제 아우러지는 숫자인데요. 천도교가 30만이에요. 그리고 11위가 신천지가 37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40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 와이프 장길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이 건물이 저 건너편에 지어져 있더만요. 이 건너편에 저런 건물이 지어지면 지역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지네 사람들은 착한가 봐요. 떡 지어놨더라고요. 저 건너편에. 저도 언젠가 보니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유교가 47만, 그리고 정산도가 60만, 음불교가 이제 100만 단위입니다. 127만. 그리고 국제도덕협회 일간도라고 유불선 우리 재래에 그걸 합의를 해가지고 130만. 여기 남묘 호랭개교 이게 120만인데 제가 오타입니다. 120만. 아주 이게 인원이 많아요. 요 남녀 호랭개교가 뭐냐? 남녀 호랭개교라는 신에게로 남 기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 기해합니다. 호랭개교 신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 신에게로 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녀 호랭개교 남녀 이렇게 자꾸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는. 그게 놀랍게도 120만이에요. 대순진리회가 놀랬습니다. 4위입니다. 183만. 대순진리회에 빠져 있다가 전도사 역할까지 하다가 우리 길을 왔다가 지금은 또 신천지로 가 있는 한 분을 기억하시지요? 지금 대순진리회가 아주 인원이 많아요. 3위가 뭘까요? 3위가 단위가 다릅니다. 423만이라. 저게 뭘까요? 우리나라 종교 중에 1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려고 앉아있나요? 네? 뭘 같아요? 천주교 같습니까? 761만은요. 요게 천주교인지 요게 천주교인지 둘 중 하나겠지요. 423만이 불교입니다. 불교. 그리고 761만이 천주교지요. 그러면 967만 되는 건 뭘까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967만으로 이렇게 통계가 됐는데 지금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이 한국에 있는 존재하는 종교를 이렇게 했는가 하면 수많은 이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타종교가 나오는데요. 타종교가 어디입니까? 유교, 음불교, 불교, 대순진리회, 국제도덕협회, 남녀회량교 이거는 다 종교입니다. 아예. 근데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 천주교. 천주교가 타 종교입니까? 이단 사이비입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제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싸잡아서 이렇게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러면 타종교하고 이단 사이비하고 크게 무슨 차이죠? 응? 타종교는 아예 경전이 달라요. 뭐 논어를 갖고 불경을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이단 사이비는 뭐죠? 성경을 들고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리고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애매하면 뭐예요? 긴가민가 그거를 한문으로 말하니까 사입이라. 여러분 가끔 보면 TV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오는 있잖아요. 어째 보이 남자가 어째 보이 여자 같고. 이번에 올림픽에도 뭐 건두 선수가 여자 선수로 나왔는데 얼마나 번지가 센지요. 한 대 맞고는 기권했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알고 보니까 성호르몬이 쪄갖고 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신체는 완전 남자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막 말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맞나 틀리나 애매할 때는 사입이라고. 이 사입이 긴가민가. 그래서 성경을 들고 있으면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고 아예 경전이 다르면 타종교예요. 타종교, 종교가 다른.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종교 시장이 돼 있는데 이걸 싹 다 합치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겠지요. 그 다음 넘겨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자, 재물에 빠진 이들이 애통합니다. 지금 이 금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요. 자, 상인들이 고통을 무서워하며 애통하는데 이 상인들이란 말은 뭡니까? 세상의 장사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종교 장사꾼들, 이단 사이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교 장사꾼이 누구라고요? 이단과 사이비들을 말하지요. 자, 이 상인들이 벌은 돈을 가지고요, 자신을 꾸미며 살아온 그것이 화가 됨을 깨닫습니다. 16절에. 자신이 자랑거리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무슨 거리가 돼요? 심판거리가 돼요. 다 불타고 재가 됨을 안타까워하는데, 왜냐하니까 무역을 통해서 모은 모든 재산들이니까, 불타고 재가 되는 걸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 고개를 뒤로 돌아보다 소금된 그 사건이 하나 있지요. 누굽니까? 롯의 가정, 롯의 처지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은 멸망하고 패망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시대마다 말씀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라. 뭐로 인하여요? 큰 음녀 배망, 그들의 무너짐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 그래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 51장 48절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 멸망되기 전에 유다가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뭐라고요? 북쪽에서 오는 것으로 인하여 파멸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지요? 네? 페르시아지요.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죠?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그죠? 그런 거를 북쪽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페르시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자, 힘센 천사를 통한 심판이 실행이 되는데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니까 무역하러 다니던 배가 어찌 될까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나겠지요. 이 바다는 상인들의 이 자기들이 무역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맷돌 같은 돌이 떨어지니까 풍파가 일어나고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를 통한 심판이 실행이 되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가 뭐라고요? 그들의 무역 현장이죠. 자, 악기로 즐기던 소리도 중단이 됩니다. 무역이 안 되는데 놀고 하는 게 잘 안 되지요. 세공업자, 음식업자, 왕족들, 복술, 점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선지자,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고 피 흘리게 한 자들이고, 그런데 이 중세 시대의 마녀 재판으로 이 중세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을 마녀 재판에서 100만 명을 죽이는 통계가 있어요. 여기 유대인도 들어갑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 교리에 안 맞으면요, 화형시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녀 재판인데요. 심지어 이게 이제 마녀 재판하는 그 고문하는 현장입니다. 불로 찢이고, 이렇게 또 입에다가 막 이빨을 뽑아내고,
여기 매달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쪽이 뭐예요? 경건하게 예배는 드리고, 아주 이 종교의 어떤 그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죽이는. 그래서 그다음 보십시오. 이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자들을 특별히 그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밑에다 기름을 붓고 뭐 할까요? 불을 태워 죽이는. 그래서 이런 마녀 재판에 시대적으로 걸려든 한 여자가요, 영국하고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프랑스가 밀렸어요, 영국한테. 그때 한 10대 소녀 하나가 신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무기를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극적으로 이기는, 프랑스를 구하는 일을 했던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잔다르크지요. 이 잔다르크라는 이 여자가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그러니까 왕이 뻘쭘하잖아요. 창피스럽잖아요. 장수들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저 귀신 든 거라고. 이래가지고 잔다르크를 마녀재판으로 몰아서 결국 죽이지요. 그런 그 끔찍한 일까지 저지른 게 천주교가 저지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봤던 도표로 계시록 18장을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의 제약을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지상 성도에게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떠나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큰 성 바벨론이 제약을 저지르는데 세상이 여기에 이렇게 발을 붙여야 먹고 살아요. 장사도 해요. 있어야 집안이 좀 편해요. 근데 거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 편리한 세상 때문에 발을 짚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 분별된 삶을 살아라는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교만과 보응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끌려간 같은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들과 이들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8장의 주제가 뭐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고, 지상 문명이 화려하게 인간이 과학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킨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인간의 지식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을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동성애를 이렇게 찬양하고 아주 음란한 문화들, 가장 첨단의 이 타락한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래서 아마 잘은 몰라도 이 프랑스 이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의 옷이나 복장이나 이상한 기구들이 전 세계에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확 퍼지는 그런 타락 문화가 깊이 확산되는 그런 하나의 영향을 줄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 잘 보고 그런 막 물건들을 만들어낼 건데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제약이 발생하는 온상인데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2024년에 사는데,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AD 100년이잖아요. AD 100년 같으면 초대교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고, 아직까지 이때는 중세교회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500년경에 이 중세교회가 커지면서 1000년 동안 뭡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성 바벨론 짓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끝났을까요? 지금도 또 다른 모양으로 큰 성 바벨론, 큰 세상의 제약을 저지르고 세상을 지락펴락하는 이런 악의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겠죠. 그래서 큰 성에서 무역하던 업자들 내용과 업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 위로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가 끝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오는. 그래서 도표 하나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18장을 조금 정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어떤 분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도움이 된다 이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메시지가 뭔가?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는 부분을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의 끝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읽지 않았으니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이게 보니까 그의 고통은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언제요?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일시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이 말은 이제 이 일시에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19절도 보세요. 읽어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괴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에 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광스러운 세상 문명이요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일순간에 끝나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문명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대단했을 거예요. 제가 성지 답사를 갔을 때 그 이집트에 그 왕의 무덤 이제 그 피라밋이잖아요. 그 안에 왕의 무덤을 갔을 때 제가 놀란 거는 사람이 하나 여자가 앉아 있는데요. 똑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눈이 보니까 서양인들은 눈동자가 새파랗잖아요. 새파란 눈동자에 속눈썹도 있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도 섬찟했어요. 아니 무덤에 이 여자가 앉아 있지 했더니요. 알고 보니 인형이라.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사람처럼 보이는지요. 볼 이런 데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을 했는데 완벽하게 화장을 해가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뭐라냐니까 이집트의 그 여성 문화들이요. 그 화려한 이 화장품이 지금 못지않는 사치로운 시대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 BC 몇 년입니까? BC 뭐 2000년, BC 3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인데도요. 지금 못지않는 화장을 하고 다닐 만큼 이런 화려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틀린 이유는요. 지금 우리 언어 중에 한국말 말고 우리 쓰는 한국말 말고 제일 쉬워 보이는 외국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문지삼 고개를 흔들 다들 네.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본말이라 그러죠. 일본말을 이렇게 공부하면 그리 쉽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이제 구조가 그렇고 해서. 그런데 제일 많이 접하는 언어는 어디입니까? 영어잖아요, 영어. 그죠? 영어. 그런데도 영어를 이렇게 많이 접하는데도 세계적으로 영어를 잘 모르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랑. 그 이유는 어순이 달라요. 우리는 이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동사를 항상 제일 뒤에 붙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I go to school. 나는 간다 학교로. 이러니까 어순이 다르니까 이제 영어를 하기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는 먹는다. 바나나를. 우리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어순을 좀 바꾸면 영어가 쉬울지 몰라요. 국어책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 이리 날아오너라. 그러니까 나비를 먼저 쓰면 안 돼. 날아오라부터 해야 돼. 그죠? 그죠? 카몬 카몬 이래놓고 그다음에 플라이 버터플라이라든지 어순을 바꾸는 우리 국어 체제를 만들면 영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순 때문에 영어 이렇게 하는 게 단어도 모르지만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워요. 배우면 그 언어가 죽은 언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헬라어 시험 떨어지고 히브리어 시험 떨어져가 졸업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생 중에.
목사님은 잘했습니까? 저도 막 겨우 졸업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게 하면 되죠. 아버지,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 말하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막 안 읽지요. 어떻게 읽습니까? 아, 이게 하나 빠졌구나 하고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안 읽잖아요. 우리 자체,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요 점 찍힌 거하고 안 찍힌 거하고 뜻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진화론이 왜 틀렸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뭐 독일어, 영어 이래 나왔는데 언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그 말은 뭐지요? 옛날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더 좋았다는 말이지요. 진화가 어쩝니까? 오히려 퇴보가 되면 됐지요. 진화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진화를 이렇게 론을 말하려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화려해도 일시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공의론,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선설할까요? 연설할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었어요. 그게 뭐죠? 공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너무 이 범법자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우리 선언했을 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희망이 가득 찼어요. 지금 보니까 막 국회가 3분의 1 겨우 되다 보니까 탄핵하고 막 또 취소하고 또 탄핵하고 취소하고 이러다가 5년 끝날 것 같아요. 참 우리 기도해야 될 국회입니다. 기가 찰 일인데요. 정말 공의가 실천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죠?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세력을 일시에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모두가 저러니까 나도 뭐 그래 살지 뭐. 아이고 모두 그래 사는데 뭐 나만 적당하게 살지 뭐. 이런 미혹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 그 미혹이 늘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래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미혹해요. 그러나 나는 누굽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정체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행자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기록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있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을 만큼 아주 졸장부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참 글과 글과 글 사이에 간을요, 그 중간 단계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위대했던 한 시대에 인물들이 그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굉장히 부도덕하고 굉장히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행한 개인적인 이렇게 삶을 보면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윤리도덕적으로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면 그 윤리도덕적으로 보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본다는 그 말은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윤리도덕적으로도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해지겠지요. 자연스럽게 될 일이지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인데 진짜 영적으로 거룩한 이 순종의 사람이 되면 거룩한 사람으로 그 삶도 바뀐다. 그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시의 끝날 영광, 세상의 영광, 공의의 하나님의 억울함을 갚아주심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 누려가는 그래서 중세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이었다면 우리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WCC라든지 수많은 이단들과 그런 조직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거기에 편성대로 삶의 편리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흑암 권세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는 그런 축복에 참된 정체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큰 성 바빌론이 패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대마다 이와 같은 조직과 세력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이 미혹되며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패망하게 될 것이며 무너지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우리가 참 미혹당하며 휩쓸려 가지 않고 깨어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 누리는 모든 자녀들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